2025년 오늘 첫 시간, 첫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그 성막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폈었고, 신년 오늘 첫 시간부터는 예수님의 구속사 이야기, 이렇게 보란 석 달 정도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본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얼른 또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 헷갈릴 것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내가 구속사 어떤 강의가 아니라 구속사 이야기로 내가 그렇게 제목을 삼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쉽게 전달되고 쉽게 이해가 되고 성경이 보여지는 거,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말씀 앞에 삶 속에 아멘이 함께 있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은 여러분 구원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된 우리가 회복되는가 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내 영혼이 살고 구원받는 것은 영적인 거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요, 이거 생명,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이제 살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솔직한 말로 우리들이 뭐 예배 시간 되니까 그 시간 땡 와서 교회 와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돌아간다고 그 자체가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쉽게 말해 예를 들어서 강주에서 서울을 간다고 그랬을 때 서울에 가는 길이 여러분 하나둘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길들이 있죠. 자, 그런데 구원도 여러분 그렇다고 보는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있지만은 우리들이 서울을 간다고 했을 때 고속도로나 또 고속철도를 우리가 메인도로로 말하는 것 같이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구원을 말하지만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구속사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런 이유 불문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 인간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러한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창세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전에 성경에다 전부 다 미리미리 기록해 놓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끄셨는데, 그걸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구속사라고 이런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신년 첫 주부터 앞으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지간하면 누구든지 알기 쉽게 풀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딱 이렇게 잘라서 말한다면은 그건 구속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창세기 3장 15절이고 다른 거 하나는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과 9절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가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창세기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본문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본문에서 내가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15절에서 너로는 누구겠냐 그랬을 때 너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사단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미혹을 했던 뱀에게 주신 여러분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뱀의 주식이 뭘까요? 뱀이 흙을 먹습니까? 분명 아닌데 왜 하나님은 뱀의 먹이를 흙이라고 했냐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 뱀에게 저주를 해서 배로 기어다닐 것이라고 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주받기 전에는 뱀이 발로 걸어다녔다는 여러분 거기에 말이 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최초의 인간 이름이 기억합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에서 모든 흙을 아담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흙을 아담.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먼지나 티끌도 곧 아담, 흙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생각할 점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모든 아담, 곧 흙은 우리를 여러분 흙으로 지었거든요. 짐승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모든 아담, 곧 흙은 사단의 먹잇감으로 주셨다고 여러분 해석을 해도 여러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마소라라는 사본에서 만들어진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성경 사본이 있었다는 말인데, 얼른 생각나는 사본 중에 뭐 빌 게이트 사본도 있고 또 사회 사본도 있고 또 70인역도 있지만은, 근데 어떤 사본을 보면 지금 읽은 15절 앞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사단이라고 정확히 쓰여진 성경도 여러분 있더라는 것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벌은 뱀 안에 들어가서 역사에서 사단에게 주셨던 여러분 벌이라는 점을 여러분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한 사단에게 어떤 벌을 주셨냐면은요, 여러분 15절을 참고하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신다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여자가 누구겠냐? 또 사단에게 말하기를 네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신다 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사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처음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을 때 더불어 함께 타락했던 다른 천사들도 그들의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한다면은 분명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사단에게 매어서 쓰임받는 사단의 종들이 있습니다. 또 사단의 백성이 있다는 말인데, 그들을 일컬어서 그냥 예수 믿지 않고 구원해서 제되는 사람들 일컬어서 그들을 하나님은 네 후손이다 말씀하셨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그럼 여자의 후손이 어떤 사람이냐 한다면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은 사단의 뭘 지금 상하게 한다는 말이냐면은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게 한다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머리라는 뭐냐? 언제나 머리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뭘 말해요? 머리는 권세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면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은 곧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사단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다는 것인데, 이 말씀 역시 무슨 사건이 연결됩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는 했지만,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곧 사단이 머리통이 부서지게 하는 엄청난 여러분 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훗날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 지혜는 이 시대의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성경에서 맨 먼저 시작된 복음이라고 그래서 원시복음, 무슨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경 전체의 모든 비밀을 열 수 있는 키워드. 여러분 호텔 같은 데 가보면요, 우리가 깜빡해서 열쇠를 잊어버릴 때도 있거든요. 잃어버릴 때도. 그러면은 카운터에 연락을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 해가지고 그 열쇠를, 그걸 봐, 키워드. 모든 그 호텔 내부에 있는 방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보고 키워드.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 여러분 3장 15절을 우리가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뭐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읽은 본문에서 내가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란 하나님. 그 다음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했는데 너로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누구라고요? 사단. 네, 이걸 여러분 잘 들어야만이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 다음은 네 후손이란 누구냐? 세상에 속한 믿지 않은 불신자거나 귀신들을 일컬어서 네 후손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다시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겠냐? 아까 말씀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낼 것이며, 그러니까 너는 그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말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랄까 있던가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다. 이 모든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는 사건. 발꿈치를 상해봤자 여러분 치명적인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한 대로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 전체를 다 열 수 있는 키라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풀리지 않은 것이라면 뭐가 있을까?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그랬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여자가 누굴까? 본문에서 말하는 여자가 누굴까? 물론 본문에서 말씀한 여자의 후손이란 어린 처녀, 여자란 어린 처녀, 즉 동정녀 마리아에서 몸에서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이게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속사에서 누구냐? 남자의 후손이죠. 우리로 말하면 부정모일이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남자란 누구겠습니까? 아담을 일컫는 여러 말이고,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여자의 후손이란 간단히 말해서 예통의 사람입니다. 뭐 무슨 예통이냐? 근데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이 세상에 오시게 했던 통로 역할을 했던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들을 아까 뭐라고요? 여자라고, 여자. 제 말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 역할을 했던 사람을 성경이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여자. 그러니까 이런 단순의 이 비밀을 모르면은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하와다, 마리아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은 조금 제가 과하게 표현하면은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표현이고, 그러나 구속사에서는 여자가 누구냐 한다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했던 이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 통로 역할을 했던 모든 사람들 일컬어서 예통이라 하기도 하고, 예수가 오는 통로, 예통이라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일컬어서 성경의 구약에서 하나님은 여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통으로 사용했던 여자들을 설명한다면은 육신으로는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육신의 아버지로는 요셉이죠. 요셉인데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지만 그 야곱의 아버지는 맏단이라고 그래서 맏단.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육신의 할아버지가 야곱인데 그 야곱에게는 다른 형제들도 있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야곱의 아버지 맏단이라는 사람도 여러 형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여러 개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여러분 그 예통이란 직계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한 통로란 건
다른 형제들,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게 아니라 직통, 다르게 말하면 장자들로만 있게 하는 애통, 그들을 일컬어서 여자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이건 설명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참고적으로 나중에 집에 가면 꼭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0절로 32절, 룻기 4장, 또 역대상 5장, 뭐 제가 이걸 일일이 지금은 뭐 예배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냥 여러분 성경만 여러분 말씀해. 제가 지금 거론한 이 성경을 보면은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들은 예수님이 오시니 직계로서의 족보라는 점, 물론 여기서 제가 설명이 미비한 점은 나중에 또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성경의 족보들은 한마디로 여자 족보다. 여자 족보, 다르게는 예통, 즉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시게 통로했던 구약의 사람들의 족보다, 이렇게 일컫는다 제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손도 여자 원수가 되게 하지, 이 말은 사단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통로 역할을 했던 모든 사람들과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관계가 좋았을까요? 관계가 안 좋았을까요? 이해가 안 갑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통로 역할을 했던 수많은 그 여자들, 그 사람의 관계가 좋아졌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관계가 안 좋았다고 말하느냐? 먼저 사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았을 때에 예수가 오시는 통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은 여러분 사단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을 턱이 없죠. 왜냐하면은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 말씀 이 땅에 오시면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통에 박살날 것을 사단도 여러분 알았거든요. 현장에 있었기, 에덴 동산에 있었기 때문에. 또 사단의 머리를 깨버린다는 말은 아까 그랬죠. 사단의 권세를 없애버린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사단에게 명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긴 뒤로는 이제는 어린 아이들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명령하는, 이것은 뭐냐? 우리는 예수 권세가 있고 사단은 뭐가 있습니까? 능력자란 말이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단에게 권세가 있어요. 권세를 깨버려서 십자가에서. 그랬기에 사단의 입장에서 여자, 즉 애통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아이고 우리 인간의 기분이 여러분 좋냐 나쁘냐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기분 나쁘죠. 애통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왜 그러냐? 그 모든 비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비밀을 누가 또 압니까? 사단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듣고 안단 말이에요. 그래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면은 쉽게 말하면 자기가 망할 줄을 사단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그러니까 사사건건 예수가 하는 통로를 해방하고 망하게 하고 죄로 오염되게 하고요. 그래서 사단이 여자의 후손으로 원수가 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렇게 오늘날도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은 괜히 여러분 그 개밥의 도토리처럼 바른 일하고도 욕먹고요. 뭐 말이 좀 어긋날 것 같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구약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보면은 여러분 그 뭡니까? 그 통로를 예수가 하는 통로를 끊어버린다거나 또는 아까 언급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쓰시는 그 통로인 그 사람 죄로 오염시켜. 하나님의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오염시킨다거나. 근데 여기서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약간 격길로 한번 가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한 예를 들면은 야곱의 넷째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첫째 아들은 루벤이고, 두 번째는 시몬이고, 세 번째는 레이고, 네 번째가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가 유다인데 창세기 38장을 보면, 이건 다 설명을 내가 지금 못 드립니다. 8장을 보면은 이 유다가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서 아버지가 제일로 사랑하고 끔찍이 아꼈던 동생 야곱을 이스라엘 여러분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너무너무 슬퍼하는 그 사건으로
유다가 아주 굉장히 정신적으로 혼란한 걸 우리가 잠시 봅니다. 그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38장에 보면, 왜냐, 지금까지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유다가 가족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뭐 오늘날이야 뭐 우리 아들이 뭐 집을 떠나고 우리 딸이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가출한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될 수도 없죠. 뭐 지금 어지간하면 뭐 독립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족장시대인 그 시대는 가족 공동체를 등진다는 것은요, 이건 그 시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다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아버지가 슬퍼하는 것을 갈등해 하고 마지못해서 그가 집을 떠났을까.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떠나서 돌아다니다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서, 말씀을 여기서 주기에서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아들 셋을 낳는데, 여러분 큰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엘이고, 두 번째 아들이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창세기를 내가 한번 또 하고 싶어요. 하겠지만은 큰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죽이시고, 둘째 형님, 둘째 역시 형님, 그러니까 엘이 죽고 나니까 가부가 돼, 형수가.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이라는 거 구약에 있었는데, 형님 그 엘의 부인이었던 다말과 당연히 동침을 해서 이 형님의 그 대를 잇게 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었는데도 오난이 이놈이 어떤 잘못된 짓을 했냐면은, 아버지 말대로 형수 다말과 관계를 맺기는 했지만은 관계 중에 설정을 형수 다말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땅에다 설정한 것 때문에 하나님 믿게 보셔서 오난도 죽이셨다고 성경 말씀이야. 죽이셨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의학계에서는 오나니즘이라는 이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오늘날도 오나니즘이라는 말을 하거든. 이건 뭐냐면은, 물론 이 경우에 따라서 오나니즘이라는 말은 피목적으로 부부관계 속에서 임신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 밖에다가 설정하는 뭐 이런 점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모든 배경 가운데 역사를 누가 했다고 보냐면은, 사단이 그렇게 순간순간 자꾸 예수관의 통로를 망가뜨렸다. 우리가 그렇게 보자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사단이 방해하고 끊어지면 예통의 줄기를 포기하시느냐.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셨는데, 참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 며느리 다말이 못된 여자죠. 그런데 그 배경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며느리 다말이 변장을 해서, 그때 마침 그 시아버지 유다의 부인이 죽었단 말이에요. 남자가 홀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잖아요. 부부관계를 못하니까. 그래서 다말이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요구를 해서 시아버지와 몰래 관계를 해서 임신을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누구를 낳습니까? 베레스를 낳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 유다로 하여금 그러한 치사한 행위를 하게 하셨을까 한다면은, 우리 예수님 반드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유다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의 아들들에게 예언한 말씀이 창세기 여러분 49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죽기 직전에 유다에게 예언하며 축복했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찾아보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 우리 찾았으면은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네 형제 장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그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그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여러분 특히 본문에서 여러분 그 개역 성경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홀인데 규라고 그래요. 규. 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말인데 왕이 항상 오른손에 잡고 있는 쥐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로가 있어요. 실로가 50가지라고 했는데 본문에서 실로라는 말은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는 의미인데, 다르게 말하면 살롬, 즉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말씀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지만은, 그래서 그러니까 유다는 왕통이란 말이에요. 유다는 왕통. 말씀이 잠시 다른 곳으로 곁길로 흘러가고 있지만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연합군과 승리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마중나는 왕 중에 누구입니까? 살렘 왕이며 평강의 왕이라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제가 이제 살롬이라는 데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갈 이 말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창세기 14장에 등장을 하고 그 뒤로는요 없어지고, 졌다가 훗날 히브리서 7장에 갑자기 등장을 하는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로 얼른 우리가 신약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입니다. 성경을 평소에 안 찾아본 사람 성경을 자꾸 찾으라면요, 아이고 골 아프다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꾸 찾다 보면 어디쯤에 성경이 이걸 훤히 아는 거예요. 그냥 알아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가 말했죠, 언더라인을 꼭 하라고.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은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설명하는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간단히 설명해서 멜기세덱이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족보가 없어. 살렘 즉 평강의 왕이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어서 족보가 없어 시작한 날도 끝도 없다. 누구겠습니까? 구약에 나타나신 평강의 왕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사단은 계속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였던 여자들을 타락을 시키고 변질시켜서 약속하시던 여자의 후손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통로인 여자들을 있도록 해서 마침내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그 사단에게 죄로 말미암아 꼼짝없이 매어있던 이 땅에 수없는 종로로라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참 생명의 통로였고, 그 다음에 새롭고 비밀한 상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재림주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여러분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상 예통으로 쓰임받았던 최초의 여자는 누구였을까? 예통으로 쓰임받은 여자는 누구였을까? 따라서 합니다. 아담이다. 누구라고요? 아담. 물론 이 아담은 이 세상의 최초로 범죄를 불러들이는 장본이기도 하지만은 이 땅에 오시는 여자의 후손을 가장 먼저 믿었으며 또 최초로 예수가 오시는 통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담이 최초의 여자라는 말이 이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경상 두 번째 다음 여자는 누구였을까?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읽었다면 얼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최초의 여자가 아담이고 두 번째 여자는 아벨입니다. 아벨. 자, 창세기 4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러면 다시 여러분 질문하겠는데, 아담이 낳았던 사람이 가인과 아벨 뿐이었을까? 여러분 창세기 5장 3절과 5절을 읽어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셋이라 하였고,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조금 우리가 앞질러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면은, 여러분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여러분 그 성을 쌓고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여자가 누가 있어서 가인이 결혼했을까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름은요, 구속사에서 필요한 이름과 구속사를 철저히 반대했던 사람을 중심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여러분 있다고 여러분 좀 인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벨을 낳은 후에 800년을 살면서 계속적으로 자녀를 낳고 계속 자녀를 낳았다고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이 아까 몇 살을 살았다고요? 930살을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마 보통 사람은 우리보다는 10배는 더 살았다는 것인데, 그런 아담이 800년 동안 계속 아들, 딸을 계속 낳았다는 거예요. 응? 우리는 출생이라는 자체가 엄마 뱃속에서 배꼽을 달고 출생했지만, 반면에 아담은 출생부터가 배꼽이 없는 여러분 성숙한 어른으로 여러분 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태어난 직후 아담 곁에는 누구만 있었냐? 하와인 마누라가 곁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담이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계속 낳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간단히 설명을 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서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말은 아담 부부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사명으로 주셨다는 말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아담과 하와의 건강 상태는 세상에 우리는 애기 하나를 낳는다 금방 죽는데 어떻게 400명 이상을 낳았을까? 그런데요,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의 건강상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하고는요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교가 불가하다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또 하나는요, 피임약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최소의 2년에 한 명씩만 낳았다고 한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800년 동안에 몇 명을 낳았을까요? 이거 웃는 말이 아니거든요. 몇 명을 낳았다고요? 얼른 400명을 낳아, 400명. 응? 자, 그런데 성경은 왜 아담의 자식들을 가인하고 아벨만 기록해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소스를 드린다면은 분명 아담이 낳았지만은 가인은 마귀 새끼의 대표자고, 이해하십니까? 마귀 새끼의 대표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는 현장에서 아담은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겠다 했을 때 약속의 목자인 메시아를 믿지도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은 어둠에 속한 자녀들이 지금도 사단의 후손으로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신앙에 잘 들어가고 영적으로 살면 살수록 자칫하면요 이상하게 거슬려. 그래, 신앙이 깊은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그 사람 보면 이상하게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 영으로 하거든, 영으로.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이 세상의 모든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어둠에 사는 대표격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아벨은 반대로 누구의 대표냐 했을 때 여자의 후손의 대표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격으로서 아담의 자녀들을 두 사람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아담의 자녀들을 성경에다 기록하려는 것은 여러분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 말 이해하시죠? 왜 그렇게 많은데 이 두 사람만 있냐? 그거 지금 제가 설명, 마찬가지로 역대상 성경을 보면은 수천 명의 족보가 있지만은 예수님 족보는, 여기 마태복음 1장에도 있지만은 예수님 족보 일목요연에 한 줄기만 돼 있다는 거, 기록했다는 거. 그래서 빛에 속한 사람과 어둠에 속한 두 사람의 대표자가 창세기 4장을 가면은 신약적인 용어는 예배지만은 구약적인 표현은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이것을 뚜렷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자 두 사람이 한 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은 제사의 결과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으로 한쪽에 나타나죠. 아벨에게는 기분이 좋았겠지만은 가인에게 굉장히 기분 나쁜 사건을 가지고 온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형제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근데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돌아보도 안 했어. 거절했다. 반면에 아벨이 드린 제사는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그 예배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서 아벨은 기분이 굉장히 겁나게 좋았겠지만 가인은 기분이 여러분 좋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똑같이 한 분 하나님께 예배인 제사를 드렸지만은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왜 거절하셨을까? 하나님도 태초부터 인간 차별하셨을까? 어쨌을까요? 뭐 시간상 이런 질문이 나오겠지만 대답이 나오겠지만은 가인이 드린 제사 제물은 하나님의 식성인, 평소에 우리 하나님은 생식을 좋아하시는데 육고기를 좋아하시는데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서 안 받았을까? 적당한 이론 아닙니까? 아니면은 가인은 인간적으로 그냥 얼굴 보여주기 식으로 체면적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뭐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안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았을까? 왜 하나님의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네 반면에 동생 아벨의 제사는 연락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고 어리벙벙하게 굉장히 헷갈려하니까 성경으로 해답을 한번 찾아가면서 오늘 첫 시간 말씀을 여러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가 없는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았다 이렇게 용감하게 말합니다만 성경으로 대답하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빵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과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네. 여러분 본래 구약의 제사법이라는 언제부터였냐면요 출애굽기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제사 법령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성경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다고 그래서 통칭 모세 오경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사 법령이 상세하게 설명된 성경은 당연히 레위기 성경입니다. 제사법. 따라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법은 기록된 성경으로 주신 법이지만은 그러나 태초부터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언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어인 구전으로 그 구전으로 전해졌는데 따라서 아담 때부터 구전이 제사법으로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왔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믿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안식일도요 모세 때 비로소 성문화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2장 3절 4절 보면은 그 당시에도 안식일법이 있었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노아 역시도 홍수의 방주에서 나와서 맨 먼저 했습니까? 맨 먼저 번제를 드렸다. 번제. 그러므로 이 번제를 통해서 다시는 내가 그 피를 보고 다시는 이 땅에 사람의 죄로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제사법을 기록해서 성경으로 주신 것은 모세 때부터 주신 것이지만은, 이게 성문화란 말이에요. 주신 것이지만 본래는 구전으로서, 구전이라고 하는 뭡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입에서 입으로 옮겨진 걸 구전이라고 하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말로 당부하시기를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거든 정결한 짐승으로 드려야 한다. 정결한 짐승. 그 다음 당부한 말씀은 정결한 짐승이지만은 반면에 뭘 또 부탁을 했냐, 무슨 짐승으로 드리라 했냐면은, 무슨 짐승이겠습니까?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무결점한 짐승.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 말라기 성경을 가면은 꽁지 빠진 거, 눈먼 거, 피부병, 이걸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분 나빠서 누가 내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언급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종교는, 종교 생활은 여러분 그 분명하지만은 인간이 이렇게 변질되면은요, 사사기의 이 주된 말씀처럼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흠이 없는 그 정결한 짐승은 신약에 뭘 상징하느냐? 이 땅에 오시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왜 흠 없는 제물이 했냐 하면은, 여러분 아무런 흠도 없고 티도 없어야만이 인생의 모든 죄짐을 뒤집어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 따라서 구약에 들어졌던 모든 흠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땅에 와서 모든 인생들의 죄짐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어린 양 예수의 모형이며, 또 뭡니까? 그걸 우리는 그림자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러한 제물에 대한 지식의 말씀을 이미 주셨다는 것이며, 그러한 말을 아버지였던 아담에게 가인도 들었었고 아벨도 여러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아벨은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성경의 첫 책상입니다. 앞뒤 뒤 문맥을 보면은 아버지 아담에게 들었던 제사에 대한 지식의 말을 들었을 뿐더러 자기가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장차 어린 양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참 제물의 그림자인 것을 믿음으로 받았고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렸었다는 그 논리가 성립이 된 거죠. 반면에 아담의 큰아들 가인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그러한 제사법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말씀에 대한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여러분 지금도 믿음 없이 지식을 받으면 그 사람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지식은 중요한데 어떤 지식도, 그래서 누가 뭐 어디 외국 가서 신학 박사를 여러분 교회 역사 중에서요, 신학이 발달할수록요 중요한 것은요,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가 지금 막을 내리고 있는 독일이나 외국 가서 박사학위 받는다 하는데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웃고 싶습니다. 거기 갔다 온 사람이 동성애를 주장하고, 거기 갔다 오면서 차별금지법에 찬동을 하고, 그 말하면 또 오래 가니까 열받으면 안 되니까 내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가인 역시도 그러한 제사법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거기 해답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인간의 정성이 부족하거나 뭐 신령과 진정이 뭐 그런 게 그게 아니라 다르게는 다른 제사에 피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성경의 해답을 찾는다면은 뭐가 없었다는 거냐. 간단히 말하면은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없는 제사였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말세인 지금도 이건 똑같이 마찬가지인 것은요, 우리들 겉으로는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해. 그리고 또 교회 가면 예배당 끝내주는 시설에서, 끝내주는 성가대, 그 모든 휘황찬란한 시설에서 서비스가 넘치는 그런 예배 시스템이 하나님의 연락하는 예배의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찬양도 잘하고요, 나는 기도도 잘하고요, 나는 주일성도 잘하고요, 11종군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드는 예배를 안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았다는 거 안 받아,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슬픈 일이지만은 말세인 지금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을 말씀을 찾아가면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거 자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너무 또 이것을 깊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요, 그 모든 것을 거울로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우리 비춰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은 내가 아무리 머리가 뭐 헷갈리고 단추가 끌리고 그걸 보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은 한 사람은 받으시고 한 사람은 그 제사를 거절했다는 그런 사실이 지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다섯 여자는 데려가시고 다섯 여자는 문 닫혀 거절했다는 뭘 말합니까? 똑같았으니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들도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간다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에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명절이나 생일 때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인들이 이것저것을 사가지고 목사님 사택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선물이 뭐 좋은 선물, 나쁜 선물, 값비싼 선물, 뭐 싸구려 선물, 그걸 제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물이라도 여러분 그 선물 속에 그 사람의 가슴이 들어가지 않은 그 선물이 있다고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선물을 받아도 기분 나쁜 선물이 있어요. 이건 좀 듣기 좀 거부할 말이겠지만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압니까? 목사 아무도 말 안 했는데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경우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이 와닿아. 그 사람 마음이 와닿아. 자,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2025년에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가다가 실수도 하고 가다가 내가 날보다도 좀 멍청하고 술 취한 사람이 삐쩍거리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얼른 제자리로 돌아와서 왜 그러냐 멀리 가면 돌아오는 길이 너무 길어요. 갈 때는 너무 쉽게 가지만 내 꼬라지가 있어서 그래서 너무 시험 들어도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얼른 몇 걸음 가다 돌아오는 여러분 되어서 무슨 일이든지 충성으로 믿음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교회 밖에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